안녕하세요. 문양호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두 주에 걸쳐서 이사야 38장 말씀을 통해서 히스야의 기도라는 커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히스야의 기도 1편 첫 번째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 확진을 받은 목사 한 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기 전 코로나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고 강력하게 설교했었는데 본인 자신이 걸린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목사님 기준이라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 자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걸린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리 침공으로 무너졌던 북이스라엘 그 남유들을 생각하면 그런 목사님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가 훨씬 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서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코로나 확진 유무가 각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가름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환란 속에서 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환란을 거쳐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믿는 이조차 동시대를 살면서 그 환란 속에서 같이 겪어가는 것이길 어떤 때 믿는 이 또는 안 믿는 이가 이 환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요.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환란을 접근하고 다가갈 것이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어려움은 어떤 때 조금씩 그 위기를 알리며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금씩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오는 예측 가능한 그런 환란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갑자기 불현듯 찾아 우리를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한데 또는 고난의 터널을 방금 빠져나왔는데 갑작스레 또 다른 고난의 터널을 만나서 우리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3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지금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어려움도 많이 벗어났었는데 또 국가적으로도 뭔가를 이루어 나가며 그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냥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위중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남유대의 정말 보기 드문 좋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하나님 앞에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듭니다. 그것도 죽을 병이 듭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니 그것을 확증하는 것처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냥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증언합니다. 이사야가 아니 히스기야가 존경했던 또 그러고 따랐던 하나님의 선지라고 믿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할 만큼 이제 더 이상 선택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왔고 충실히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다면 우리는 낭망하고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처럼 비춰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문제는 순서가 없기에 또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오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너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죽기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벗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때가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언제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히스기야가 2절에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면 이제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본문 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것 같아도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악을 구하는 것은 분명 제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고 죽는 것 자체가 어느 것이 옳고 그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악한 것이 아닐 때에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할, 또한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세와 열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또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부로 살아놓고서는 정말 위기만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겠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지 못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고 씻어내며 하나님 앞에서 정렬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를 돌아보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진정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또 그러한 삶을 아직 그런 환란이 닥치지 않았다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주의 목전에서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때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모함한다 할지라도 주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깨끗하다라면 깨끗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질병이 안 걸렸다라고 주장을 해도 최근에 무슨 코로나 확진을 받고 나서도 그것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검사 키트를 놓고 보면 이건 명확합니다.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엑스레이든지 MRI든 CT든 심전도 검사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의술마저도 그렇게 통해서 인간의 질병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너무나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또는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자신이 떠나가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들에게 맡기기에는 아직도 그 아들이 문제가 많음을 알기에 더욱더 그의 기도는 간절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 그 방향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헤어나갈 수 없는 것이 보이고, 또 흐름으로 봐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질병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는 사고 문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게 되면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었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이미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그 말씀만, 이사야는 그 말씀만을 전하고 자기 거처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미 히스기야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었음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틀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가 간청하면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당신의 뜻을 바꾸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또 더 큰 의미 속에서는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도록,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방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와 눈물 간절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평상시 기도가 어떠했는지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본문은 어떻습니까? 5절을 보면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는 정말로 갑자기 죽게 되었으니까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 살려주신만이 아니라 그것도 아주 넉넉히 15년을 살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이제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더 큰 제2막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 영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응답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빠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 우리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자식이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며 아빠 이것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또는 엄마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저 그 아이가 한 것만 살펴줍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때 웃돌이를 하나 웃옷을 하나 사달라고 했었을 때 상의만 사주고 아이가 얘기 안 했다고 사주지 않습니까? 아이 종합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려해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목숨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인 앗수르의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마치 기도를 주문처럼 여깁니다. 내 한 구절이라도 빼먹으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말아버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기도 제목을 잘못 내놓으면 거기서 멈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8절 같은 일들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정말 추가적으로 하나를 좀 더 더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15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잘 살고 잘 먹고의 부분이 아니라 이제 히스기야가 달려왔던 그 열심 있는 삶, 또 이스라엘을 바꾸기에 힘썼던 그 삶이 연장되기에 이제 1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덤으로 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히스기야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도 덤으로의 삶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 연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이제 덤으로 사는 삶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가톨릭이나 불교에 비교하면 많이 이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쉽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몇몇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둡게 만든 부분을 밝힐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삶을, 나의 삶을, 또 우리 주변을 바꿔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